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믿음의 글로벌 리더로 훈련시키기 위해 리투데이 교사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학기 1단원부터 7단원까지 진행에 큰 은혜가 있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오늘 제8단원 팀워크로부터 한 주 한 단원씩 강의해서 15단원까지 전체를 금년 내에 다 다루게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서 자신의 리더십 자질을 점검해 보시기도 하고 가정과 학교와 또 사회와 교회 그리고 선교지 10대 청소년을 믿음의 리더로 잘 세우시는 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8단원은 제가 가급적 교재의 내용을 충실히 다루어서 교사 여러분이 팀워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10대 청소년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공부 수준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퀴즈 2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자는 누구일까요? 네,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한 기적의 리더이자 현장 감독. 오늘 그 내용을 많이 다루는 팀워크의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성경 인물 중 가장 빨리 왕이 된 분의 이름 누구죠? 네, 감사합니다.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역시 성경에서 가장 좋은 팀워크의 사례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워크가 있으면 말의 협력력이라고 하죠.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농업박람회에서 증명된 것으로서 단순 합산 수치보다 팀워크에 의한 시너지 결과물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1.5배 또는 2배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더 큰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균형 분산입니다.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기화된 움직임. 말들이 같은 리듬으로 함께 호흡을 맞출 때 마찰이 줄어들다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요인. 말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때 더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면 팀을 구성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로 시너지를 내고 싶으시죠, 여러분? 리투데이 프로그램은 질문과 답이 큰 강점입니다. 많이 질문하고 많이 생각하고 답을 내보는 것이죠. 시간상 핵심 질문과 답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좋은 리더는 팀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유는 뭐냐는 질문, 거기에 답변을 한다면 사람들은 함께 일할 때 더 큰 일을 성취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나요? 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삶에 나를 투자함으로써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공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이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죠? 그럼 오늘 배우는 팀워크는 무엇일까요? 학생용 교재 스튜던트 북 29페이지의 첫 문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팀워크는 무엇에 무엇들이 함께 무엇에 무엇을 달성하는 것이다. 괄호 넣기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기에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다수의 개인들이, 맞죠? 다수의 개인들이 함께 노력해. 맞죠? 그리고 무엇을 달성하는 것이죠? 무엇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면 좋은 팀워크를 가진 이기는 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리더 지침서 페이지 26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보드에 이렇게 적어서 또는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 의견들을 많이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오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정답인지 아닌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의견들을 받으시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청소년들의 멘토로서 전략적인 코멘트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게 될 텐데요. 기억에 남게 중요한 팁을 멘토 톡톡이라고 불러보실까요? 네, 그러면 따라서 외쳐보십시다. 멘토 톡톡 하나, 멘토 톡톡 하나. 좋습니다. 그 이하의 본문은 리더 가이드 26페이지에 있는데 조용히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 내려 가십시다. 시작. 큰 일을 처리해야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더 짧은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 속담에도 있듯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개미들이 팀을 조직해서 음식물을 집으로 옮기는 경우 한 마리당 자기 무게의 10배 내지 50배의 무게를 나른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시너지이죠. 리더는 팀워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10대 청소년이 팀워크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의 묵상 질문이 학생용 교재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의 생각을 말해봐.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는 것입니다. 서로 조언들과 얘기해보고 정리된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think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일할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함께 적어 보세요. 네. 일일이 여러분에게 답을 좀 듣고 싶지만, 지금 동영상 녹화를 하는 입장이라 제한이 좀 있네요. 혼자 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막 장문이나 디자인이나 연구, 집중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일이 시급해서 누구하고 얘기할 틈이 없이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 할 수 있는 일일 때, 그럴 때 혼자 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 같이 해야 되는 경우는 뭐 전략회의라든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다양한 시각의 조율이 필요한 그런 일, 크고 막중한 일,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think, 둘,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일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 네, 어, 존 맥스웰은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으로 섬김과 팀워크를 제시하면서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이 요구될 때,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함께 일함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함께 어, 일하는 팀워크를 생각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일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때 팀워크를 이루는, 함께 일하는 것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조율되고 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럴 때 어떤 성공적인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비전의 실현은 협력 없이 불가능하죠. 협력은 단순한 협조를 넘어서 창조적인 시너지를 만들고, 리더십은 관계의 문제이며 관계는 협력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존 맥스웰은 관계 중심으로 리더십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섬김의 리더십은 혼자서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런 교훈들을 존 맥스웰의 가르침에서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Think, Set. 지금까지 참여했던 팀 중 최고의 팀은 어떤 팀인가요? 그 팀의 팀워크가 어떤 면에서 좋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실제 여러분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이걸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계 변혁 운동 오랫동안 참여를 했는데요. 2015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 변혁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이제 열리는 관계로 제가 글로벌 코디네이터로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250명의 세계인이 4박 5일간 함께한 이 국제 행사는 보통 대형 조직이 운영할 필요가 있모였지만 제가 속한 할렐루야 교회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는 통역도 있고 차량, 음식, 진행, 찬양, 다양한 분야를 팀으로 나누어서 헌신적으로 섬기며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의 큰 가능성, 대형 조직이 없어도 공동체의 헌신과 조직으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팀워크가 있었고 또 준비의 힘이 있었습니다.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잘 진행된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준비 모임을 하면서 전체를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남는 공동체의 성취가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때 섬긴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다, 이렇게 기쁨이 있었다,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어서 함께 이룬 성취감을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번째, think. 여러분이 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재능, 공동체를 움직이는 재능, 자원 동원의 능력, 주도성, 또 절제, 조직력, 적재적소 배치 능력, 소통 능력, 꾸준한 실행력, 책임감, 영적 민감성, 로 주님의 뜻을 묻는 것, 진정성, 영향력,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잘 해냈던 것, 그런 재능이 있다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넓혀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을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멘토톡톡 두 번째 코멘트를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리더가 알아야 할 팀워크의 가치, 리더 지침서 페이지 26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일이 더 빨리 쉽게 끝나지는
많죠. 하다 보면 사람만 많지, 네, 일 진행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팀으로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좀 효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하는 팀은 통일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분명히 비전을 잡고 그 비전을 팀에게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면 좋습니다. 연합된 팀은 접착체로 붙인 것처럼 하나가 됩니다.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반대하고 만약에 그것이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어렵게 되겠죠. 느헤미야와 같이 도전에 직면한 순간 더욱 그렇습니다. 팀워크의 가치는 잘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안으로 교재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결의 하나된 열정 중심으로 팀을 조직한 느헤미야. 그의 스토리를 성경 안에서 제가 여기 옮겨놓고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지를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처한 도전을 보여주는 대목의 밑줄을 그어보십시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성공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나 사물에 동그라미를 치는 걸로.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그래픽으로 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읽은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는 이런 지시와 함께 돌아가면서 꼭 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좋겠죠. 성경 안에 직접 들어가 봅니다. 진행되는 그 내용 가운데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왕이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출친 경우는 강제로 사로잡혀 또 예루살렘에 폐허된 모습, 그리고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탔어요. 성읍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도전 과제들이 밑줄 그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한 것은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나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바로 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빨갛게 하이라이트 해봤습니다. 왕후도 도움이 됐죠. 그리고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재건에 힘을 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불타고 다시 나오네요.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건 사업, 이것도 도전 과제이자 성공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한 일이 되겠습니다. 각 지파가 큰 도움이 됐죠. 또 백성이 도움이 됐죠. 귀족들과 관리들도 도움이 됐습니다. 위로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랬죠. 하단에 보면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 그분들 뒤에서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것은 성공을 위한 좋은 모티브를 제공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세 번째 조언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심층 연구인데 느헤미야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관계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멘토 톡톡 셋.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디테일한 것들도 챙겨주고 큰 비전도 리더하고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팀워크를 형성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비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일을 같이 해냈습니다. 하단에 적들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조롱을 할 때에도 극복해야 될 도전 과제잖아요. 그렇지만 재건팀은 똘똘 뭉쳐서 흐트러짐이 없이 집중해서 결국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특징을 종합해 본다면 리더 가이드 27페이지의 심층 연구에 속해 있는 사항입니다. 느헤미야는 비전 중심이었다. 기도와 금식을 놓치지 않았다. 공감과 민감을 가지고 소통했다. 네. 실행력이 있었다. 왕에게 요청도 하고 자원을 또 확보를 하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성벽을 재건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조직 능력이 있었죠. 역할별로 배치하는 것.
또 방해 세력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했죠. 네, 팀을 구성하고 네,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깊은 신뢰를 받았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자기 희생, 안정된 왕궁 생활을 내려놓고 험한 여정을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이 일을 잘 해냈습니다. 이제 모둠으로 모여서 토의를 하고 발표하는 그런 리더 가이드 27페이지의 내용대로 심층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은 성경 내용을 가지고 조언들과 함께 다음에 think, 질문들에 대한 think를 해보고 토의하는 것입니다. think 다섯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리더로 나서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요? 그룹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에, 그는 단순한 건축 감독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킨 영적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가 나섬으로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고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죠. 여섯 번째 생각해 보기입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면 때문에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나요? 느헤미야가 큰 권력에 있어서 강제로 일하자고 했나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왕의 신뢰받는 인물이었고 분명한 진단과 비전을 제시했고 기도하는 리더였고 그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헤미야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죠. think 일곱 번째입니다. 팀과 함께 진행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부적으로는 낙심이 되겠죠. 이것이 외부에서 온 문제라면 외부의 방해나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느헤미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해보십시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먼저 반응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등 외부 세력이 조롱하고 위협했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람과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반응을 선택했죠. 그리고 현실적인 방어 전략도 수립했는데 백성들을 그 취약한 지점에서 무장을 하도록 했고 절반은 건축, 절반은 경계 임무를 맡게 했습니다. 공동체 사기 진작을 했고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경계하며 위기 상황에 대비했어요. 자신도 현장에 함께하면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think 하고 답하기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계속하기로 마음먹는 이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극복하기로 마음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이라이트 해놓은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 회복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으면, 그런 비전이 있으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죠. 가치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 일을 다 이루고 난 후에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think.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자신이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일까요? 네, 밑에 힌트를 보여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고, someone has to do.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나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열 번째 생각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팀을 만들어서 변화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나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정하고 서로 의견을 묻고 팀워크를 형성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교회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열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해답을 찾아서 꼭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360도 전방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고 여러 어르신들이 있고 회사라면 사장이 있고 아래로는 여러분의 동생이 있고 아들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옆으로는 친구 그룹이 있고 같은 연령대 리더들이 있고 직장이라면 동료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전방위 리더십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위, 주변, 아래 다양하게 있겠네요. 예, 위로는 누구였었죠? 지금 당장 섬기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그를 통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필요한 재료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옆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민장들, 제사장들, 백성들, 성벽이 무너져 있고 황폐하다는 소식을 알려준 형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삼림 감독, 왕이 허락하여 제목을 공급해준 인물이죠. 아래는 누구일까요? 네, 실무자 및 일반 백성이 되겠죠. 성벽 건축자들, 레인, 평민들, 각자가 재건해야 할 성벽의 구역을 배당받고 외부의 공격 시에 대비하고 성벽 재건에 실제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정말 소중한 팀워크의 전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보실까요? 멘토 톡톡 넷!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걸까요? 우리가 팀을 앞에서 리드하면 우리와 우리의 비전에 대한 팀원들의 충성도가 더 커지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더해준답니다. 이게 멘토의 네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리더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가정, 마을, 지역 공동체, 선교지에서 살며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라는 비전을 주신 것이죠. 존 맥스웰의 한마디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유식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조용히 감당하고 도와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팀워크에 대해서 안다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실행하고 뭔가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 단원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씩 꼭 읽고 외우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입니다. 이 리드 투데이의 총괄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잠언 11장 14절 말씀입니다. 평안은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을 말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가정, 네, 그런 공동체에 참모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율하는 지혜로운 협력자를 참모라고 말한다고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자가 없으면 없거나 그 역할을 잘 못하거나 네, 또 다른 생각으로 역주행을 한다면 백성이 망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때 참모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율하는 지혜로운 협력자가 많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의 평안이 오고 안정과 번영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만 되겠죠. 그냥 아는데 그치지 않고요. 무엇을 에, 누구와 할 것인가 그런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죠. 학생용 교재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또는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해결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구성해 보세요. 네, 구성해 보시죠, 한번.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놓고도 구성해야 할 수가 있고, 우리 사업체, 우리 교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팀을 결성한다면 어떤 인물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루이스 푸시 박사님, 또 김상복 목사님, 김승욱 목사님, 그리고 장순웅 총장님, 이런 분들을 귀한 멘토로 생각하면서 잘 헤쳐나가도록 조언을 받곤 합니다. 옆에는 제 배우자가 늘 지켜주고 있고, 또 우리 포포진 윈도우 한국연합의 귀중한 동역자들, 그동안 십몇 년 동안 함께 일해온 그런 분들의 도움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 자녀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사랑방원들이 있고, 교회에 여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가지 일을 동역하면서 그분들의 협력을 받아왔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나와 좋은 팀워크를 형성하여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들, 주변의 친구들, 나의 영향을 받는 돕는 자들 구분하면서 팀을 구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홈워크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암송하신 내용을 이번 주간에 매일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다음 주에는 제 9단원 태도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제에 맞게 이 기도문을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주제에 맞게 정리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부분 이렇게 기도하자 하고 보여주면서 함께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따라 주님 제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자신보다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결단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느헤미야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어 팀워크를 잘 형성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먼저 풍성한 리더십 자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학교와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선교지 청소년들을 글로벌 기독 리더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맥스웰의 리더십 명언을 외쳐보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어떤 일이 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나는 좋은 리더이다. 여러분은 좋은 리더입니다. I can organize people to get something done.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리드 투데이 교사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리더십 자질을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린 청소년을 기독 리더로 세워가는데 크게 일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